우리 한 개인, 나보다는 가족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래요. 가족보다는 국가가 우선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에게 짓밟혔을 때 가족을 전부 내팽겨치고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어요. 정말 국가가 없으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가족도 다 내팽겨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한국의 제물로 바쳤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국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보다는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내 개인은 얼마든지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보다는 국가예요.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야, 국가가 있어야만 우리 민족들이 정신대로 팔려가지 않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국가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암만 국가가 우리에게 짐승의표를 받으라고 하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보다도 국가에서 암만 우리에게 강요하고 암만 국가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인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신앙에 이 기본기가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얼마나 6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자살을 해? 아니, 목사가 자살을 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요, 신앙의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그 국민의 기본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기본기를 잃어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이나 해야 되고 돈이나 쫓아가고 여자나 쫓아가고. 여러분, 이게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아요.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냐, 어디서 어느 대학을 출신이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그런 스펙을 안 봐요. 영어를 잘하느냐, 그런 것 하나님은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기본기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기본기가 없어서 망한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장자로 태어났는 루벤. 그 사람이 삶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보세요. 이 사람도 말이에요, 장자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이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요, 넘어져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를 잃어버리면 세워진 것 같으나 언젠가는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움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제1의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하려고 그러면요, 뭐 50만 불, 100만 불을 줘야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만 불을 갖다 바치면서 그 워렌 버핏에게 당신은 어떤 인재를 등용합니까? 그 질문 하나하나라고 100만 불을 갖다 바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워렌 버핏이 여러분 100만 불을 안 갖다 바쳐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명문대학 출신이다, 능력이 있다, 뭐 핸섬하다, 재능이, 이런 거 다 안 보고 그 사람이 사람을 채용할 때 보는 것은요, 에디튜. 이 에디튜라는 것이 기본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5분 동안 입사하려고 하는 이력서를 들고 온 사람하고 5분 동안밖에 인터뷰를 안 하는데 그들이 5분 동안 뭘 보겠어요? 이력서 볼까요? 그 사람의 스펙을 볼까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얼마큼 랭귀지를 잘하는가, 그가 얼마큼 재능이 있는가, 그거 볼까요? 아니에요. 5분 동안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보는 것은 뭔지 아세요? 기본기입니다. 얼마나 땡큐 5분 동안 많이 했는가, 얼마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 얼마큼 미소를 지으면서 얼마나 정말 몸에 배어있는 그 기본기가 그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등 하던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오죠.
그럼 미국에 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해요. 문화도 달라요. 친구도 없어요. 뭐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귀에 들립니까?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국말만 했지 영어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와서 ESL 1년 또는 1년 반 정도 공부하고 나면은 여러분 한국에서 1등 하는 학생은요 미국에서도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뭐 꼭 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한국에서 1등 하던 사람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전 세계 어디에다 갖다 놔도 말이 안 통하는데 1등을 계속 해나갈까요? 거기에는요 공부의 기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어디다 놔둬도 거기에서 자신의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1등을 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본기라는 게 뭡니까? 내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코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본기가 없으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운동에서도 기본기가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기본기가 중요한지 몰라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 여자 저 여자 바람이나 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도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본기가 뭡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큰 뜻이, 큰 기본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쉬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범사에,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익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 정말 힘든 가운데도 기뻐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범사, 이거는요 몸에 익어야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축구선수는 아버지하고 8살에 축구를 시작했는데 8년 동안 기본기만 연구했대. 기본기만 배웠대. 경기를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기 8년 하고 나니까 지금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데스리가에서 이번 시즌에 10골을 했어요.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를 해보세요. 한국 선수들 키가 더 커요. 체력이 더 좋아요. 그런데 왜 지금 끌려다닙니까?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축구의 강국이라고 하는데도 기본기 때문에 강팀을 만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기본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너 몸 바쳐라. 그래도 우리는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돈 다 바쳐라. 그래도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기뻐하래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이거 수지 받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해도 죽어야 되는데 기뻐하라는데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여러분, 요 뜻 하나 못 이루어드리겠어요? 정말 이익이 되는 건데. 여러분 기뻐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뻐해보세요. 여러분 즐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보세요.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감사하는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자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자살이나 해야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 뜻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데살로니가 5장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도덕같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환난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점점 배교와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종교가 정말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진리를 잃어버리고 깜깜한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신부의 기본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고 싶으세요? 정말 오실 예수님을 정말 주님 앞에서 음도 없이 티도 없이 맞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다투다가, 여러분이 세상 것 쫓아가다가, 돈 쫓아가다가, 아니에요. 정말 신부라면은 이 본문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해야 돼요. 환난이 있어도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생기고 질병이 창궐하고 세상이 우리를 점점 박해한다 할지라도 주여 오시옵소서. 왜요?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이제 오실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다 걸었어요. 주님 안 오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다 걸었어요. 내 생명까지 다 걸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환란이 생기고 세상에 점점 주님 오실 징조가 나타나고 지진과 온역과 기근과 이런 것이 일어나고 점점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볼 때 저는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수그려드는 게 아니라 오실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면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본기란 몸에 밴 우리의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아브라함이 낮에 엄청 졸렸나 봐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낙타 소리가 들리고 사람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가 눈을 떴어요. 떴더니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말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그늘에 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물을 떠다가 당신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한 것을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했나요? 모르고 했나요?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부지중에 했다고 그래요. 이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라는 것이 뭐냐면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손님 보면은 이거는요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는요 기뻐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쳐나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경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한 몸인데 모를 리가 있나.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몸에 배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공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요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가운데 애티튜드 가운데 기본기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튀어나오고 자연적으로 기본기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신앙인의 신부단장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기본기라는 것을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는요 사실 재미없어요. 계속적으로 반복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했다고 해서, 어제 감사했다고 해서,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어저께 기뻐했다고 해서 오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기뻐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돼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능동태라는 말은요 능동태의 반대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거는 수동태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나는 우울증 걸렸어. 나는 약 안 먹으면은 나는 우울해갖고 눈물만 나고 슬프기만 하고 괴로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내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요.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요. 심장병에다가 관절염에다가 나이 90대 가지고 얼굴은 주룩주룩하고 그런데 거울 보고 헤헤헤헤 호호호. 왜요?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헤헤호호 하더니 그냥 또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웃더라고.
이겁니다. 이거는요, 기뻐져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만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오늘 한 번 했으니까, 아침에 한 번 했으니까, 점심에 한 번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ongoing,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단장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본기예요. 여러분, 신부가 우울해가지고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이러고 있으면 그 여자 데려다가 어디다 써? 여러분, 얼마나 발랄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랑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그것이 신부의 마땅한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정말 인생이 굴곡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여기 보면 항상이란 말이 나와요. always.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항상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탐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선을 쫓게 되면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악을 쫓으면서 기뻐하면 사탄이지, 마귀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 향락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면서 기뻐한다면 그건 마귀 새끼지,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항상 선을 쫓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도 돌이 그냥 빅발처럼 날아와갖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 별대처럼 날아오는 돌을 맞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막 자기 머리를 가려야 되고 눈을 가려야 되고 얼굴을 가려야 되고 국소를 가려야 되잖아요. 날아와서 맞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요? 왜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거기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곳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그 점치는 여자였어요.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바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복음을 듣고 바울을 쫓았어요. 그러니 그 주인이, 이거 그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소스인데 그 여자가 그만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졌으니 얼마나 그 주인이 화가 났으면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곤장을 맞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피투성이가 되어갖고 감옥에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역경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왜요? 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선을 쫓아가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 핍박 가운데 오히려 기뻐 뛰놀라고 그러잖아요. 왜 기뻐 뛰놀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다가 환난을 당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에겐 축복 아닙니까? 기뻐 뛰놀라고 얘기해요. 기뻐 뛰놀라고. 그렇게 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지금 한국에 어떤 목사 하나 감옥에 가야 되고 자식이 돈을 물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always 선을 쫓아가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기쁘고 그거야말로 행복이고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선을 쫓아 살면 여러분은 기뻐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핍박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죄를 짓다가 내 실수로 내가 세상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바요. 그거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올인했기 때문에 올인한 사람은요, 배짱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배짱이 좋은지 몰랐어. 죽여. 너 나 하나 죽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영원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린 자라는, 핍박이 생기면요, 주님의 평강이 더 확 들어와요.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항상 선을 쫓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교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5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기껏 그냥 기도한다 해도 10분 넘으면 할 말이 없어요. 다 해버려서. 근데 어떻게 이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일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 우리가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며. 아니, 이거 불가능한 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14절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선을 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여러분이 신방을 가보세요. 아픈 사람을 신방을 갔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요즘 뭐 감기가 걸려갖고 열이 나고 그런 사람들 찾아가 보세요.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가서 농담 따먹기나 하다 오겠어요? 드라마나 한 편 때리고 오겠어요? 기도하지. 아픈 사람 손 얹고 주여, 병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오면서 또 기도해 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규모 없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권계하고. 권계라는 것이 뭡니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용기를 내자고.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온다고. 정말 우리 가운데 규모 없는, 정말 세상 것 쫓아가려고 유혹과 내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아직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그러고 아직도 세상 것에 눈이 빨갛게가지고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지, 주님 곧 오세요.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머지 않아서 주님 오신다고 안타깝게. 이게 권계예요, 권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신방을 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주님 오신다고 전하고 이제 말세가 다 됐다고,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여러분,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당황하고 겁먹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우리에게 들림이 있고 머지않아 이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는 신부단장에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러한 신부단장한 성도들이 되어지자고, 그렇게 안위해주고 말씀으로 안위해주고 또 손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그냥 골방 기도만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 노약자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또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붙들어주는데 그냥 붙들어줘요. 하나님, 이 권사님 힘주세요. 하나님, 장로님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무릎 꿇고 골반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삶이 곧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것이야말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고,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주여,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환자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교포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주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리고 항상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는,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그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없어요. 죄 회개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고 나머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바벨론을 포로 끌려간 것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그 중보자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오래 못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몇백 명이니까 그 몇백 명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1분씩만 기도해도 100분이에요. 1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쉬지 말고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여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감사하기 쉬워요. 그런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그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윗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광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수색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굴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있는 그 사람. 굴이니까 깜깜하잖아요. 굴 아래 오래 있는 사람은 동공이 커져가지고 깜깜해도 잘 보여요. 환한 데서 들어온 사람은 굴 안이 안 보입니다.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죽이기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 다윗은 기본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겼습니다. 이게 기본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는요 이런 기본기가 필요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본기. 그런데요, 사울은 기본기가 없어. 그러니까 왕이 됐어도 1년 만에 폐위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본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목사도 기본기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도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가 없으면 나중에는요 오히려 올라가고 잘 되는 것이 저주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에 기본기가 있으면요, 기본기가 딱 돼 있는 사람이면 몸에다가 칩을 집어넣으면 돈을 준다? 이걸로 매매하게 한다?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말라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본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인데 내가 어떻게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런데요, 사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에서는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기본기가 없어서 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본기가 나오면 승리하는데, 골프 프로가 골프를 가리키는데 골프공을 딱 놔두고 5번 우드 하나 딱 주면서 쳐보라고 그래요. 딱 치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 사람은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껏 10년 20년 쳐봐야 싱글도 못 가는구나, 이게 딱 나와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흔들리는 사람은요, 저는 뭐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본기부터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 달라고 해도 줘야 할 판인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이것은 우리의 행복인데, 여러분 정말 이 명령에 절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뼈를 깎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훈련을 통해서 이 기본기가 여러분의 몸에 채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가 이 꼬랑지 하나 흔드는 거 있죠, 이거. 요걸로 노동 안 하고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미국에 있는 개는요 나보다 팔자가 더 좋아. 에어컨을 펑펑 틀고 들어가 살더라고. 주인이 죽으면서 유산까지 남겨놓고 죽더라고. 그 개가 한 게 뭐 있어요? 꼬랑지 흔든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꼬랑지 하나 때문에 호화호식은 다 하고 살더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요거 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이웃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이거. 근데 이걸 왜 못해? 왜 못하시냐고.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가 있으면요 안 될 것도 돼요.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면 요셉이에요. 아버지가 형제들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고 휴대폰으로 어디 있냐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없잖아. 그래서 요셉을 메신저로 보낸 거예요. 요셉아,
형님한테 가서 어디 있는지, 잘 있는지, 그리고 형들의 옷은 어떻게 됐는지, 먹을 것도 잔뜩 싸줘가지고 요셉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요. 보니까 여기 갔는데 형들이 벌써 갔대. 그러니까 또 형들을 쫓아서 부지런히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형들이 또 산으로 올라갔대. 또 나 같으면 포기하고, 에이, 안 되네. 그리고 그냥 왔어. 나는 기본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 요셉은요, 기본기가 있어갖고요, 끝까지 쫓아가갖고 형들을 만난 거야. 형님!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반갑고 쫓아오니까 형들이 뜩 쳐다보더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야, 여기 물 없는 운물이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3일 동안만 물 안 먹으면요, 사막에서 물 안 먹으면요, 탈수증으로 죽습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 루벤이라는 사람이 좁게, 그래도 형만한 동생이 없다고, 이 형이 말해요.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일 수 있냐. 끄집어내자고. 그런데 모든 형제가 다 반대하니까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될상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유다의 집하러 오셨는지 아세요? 기본기가 있더라고. 이 유다는 기본기가 있어갖고 그 갇혀있는 요셉을 쳐다보니까 나 좀 살려줘. 얼마나 애원을 하겠어요. 목이 마렵고 덥고 정말 형인데. 근데 유다가 야, 여기서 동생을 죽이면 뭐하냐. 저기 애굽에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자. 죽이느니 돈 받고 파는 게 낫지 않냐.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운물 속에 있었을 때 요셉 혼자 있었었나요?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로 애굽에 그렇게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다고 동행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옥이든 종살이든 물 없는 운물이든 어떤 환난과 역경과 박해와 고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곳은요,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님이 나와 함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만 있으면 그거는 됐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됐어요.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사는 예수님, 그분만 계신다면 어떤 핍박과 어떤 모함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래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처럼. 이것은요,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것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한국 성경에는 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이나 그릭 성경에 보면 appreciate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는 그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그 수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가 얼만큼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말세에는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세상 것 쫓아가게 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하는 거, 그거 세상 돈 쫓아가게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돈 냄새만 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하나 잘못되게 되면은요,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교회가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알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경의 그 다음 절에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제 인격이나 저의 그 하나님의 전파하는 그 모든 그 역사를 여러분이 보면서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요. 목사에게 잘할 것 없어요.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하고 따를 게 아니라, 목사님만 공대하고 목사님만 그렇게 제왕처럼 공개할 것이 아니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흐뭇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교인들 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보답해주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이 오고 가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서로 양육받는 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흐뭇해요. 왜요?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섬기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도 희한한 주보 하나를 보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사랑으로 목회자께 헌신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아멘하는 교회. 아니 여기에 목회자에게 헌신하라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하면 좀 이해가 돼. 아니 지금 이거 공산당이에요 이거? 북한보다 더 못하더라고 한국 교회가. 목사가 뭐라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형제자매인데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못난 놈 하나 고르라면 난데, 내가 그래도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여러분께서 저를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전념하라고 세워준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갖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 잘난 거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건강 해치가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이 그냥 벌려집니까?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피땀 흘린 돈으로 공개해가지고 목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더 말씀 전파해 주세요, 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세요. 그래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여러분하고 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지, 여러분을 섬기는 모습이지, 뭐가 나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아니 저는요 한국에 최면술 학원이 있답니다. 강남에 있다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95%가 참석을 한대. 95%가 목사래요. 그런데 첫날 강의 시간에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스테디움에 사람들 모아놓고 집단 체면을 거는 거 딱 하면 뒤로 넘어지고 이런 것을 거기서 교육을 하대. 그러면서 저 목사도 내 제자요, 저 사람도 내 제자요. 화면에 처음에 여러분도 와서 3개월 코스 잘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체면? 집단 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지 알아야지. 자기가 재앙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쫓아가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그 주의 종들을. 그런데 그 귀하게 아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에게 공개하고 목사에게 잘하고 목사에게 이쁨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목사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종입니다. 저는 철저히 여러분 위에 군림할 사람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그러한 교주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앞에 나도 꼬꾸라지고 나도 굴복하고 이 말씀 앞에 나도 순종하고 나도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고 여러분도 이 신앙의 기본기를 함께 갖추어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인데 주여 이 기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채택한, 정말 내 몸에 익어버린 그러한 기본기가 되어서 항상 입에서 감사와 항상 마음에서 즐거움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기본기가 우리 가운데 구축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신앙의 기본기, 바로 신부의 기본기가 되는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명령,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기본기를 키우기를 원하는 그 성도님들,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